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해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큰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여정 가운데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의 드로아에 도착을 했고, 본문 7절 상반절에서 보듯이 그 주간의 첫날에 그곳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져 있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바울 일행도 그들과 함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이 요일로 하면 토요일이니까 그 후 첫날인 일요일, 즉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로 지켰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식적인 최초의 기록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바울은 그 예배의 설교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는 길게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바로 그때 유두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의 성도들은 윗다락이라고 번역된 연립주택 3층에 위치한 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울의 설교는 저녁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그만 3층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잠시 정신을 잃고 기절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생명이 떠나 죽은 시체를 의미하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진정시키면서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냅니다. 본문 10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바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예배를 이어가며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드로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드로아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기적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표면적인 교훈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오늘 본문은 보다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기적을 행한 바울이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그가 행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드로아에 있게 된 까닭은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되는 대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세운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바울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소아시아의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그 드로아에 잠시 머물렀다가 원래 자신이 가고자 계획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내일이면 당장 떠나려고 하던 차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배 설교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인생의 계획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상태로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급히 도망을 쳐야만 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의도치 않게 드로아에 도착해 있는 것이고, 주일을 맞이해서 뜻하지 않게 예배 설교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해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음의 상황인데, 그런 그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자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바울뿐만 아니라 유두고를 비롯한 드로아 성도들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유두고만 당시에 졸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수의 성도들이 졸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수의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참으로 만만치가 않은 매우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드로아의 정식 명칭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였는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갈 때에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충성스러운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 드로아로 집단 이주를 시켰고,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도시의 모든 것들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연스럽게 이 드로아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의 법과 관습이 만연했는데, 특히 황제 숭배가 당연시되었고 로마의 신들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들이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이 막강한 부를 바탕으로 퇴역 군인들과 함께 도시 전체를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유두고를 비롯한 드로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비주류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이 당시 해방 노예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던 행운아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는 점을 볼 때에 그는 직업적인 종살이를 하는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두고뿐만 아니라 드로아의 성도들 대부분이 하루하루 고단한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해야만 하는 비주류의 하층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성도들은 저녁 시간에 모여서 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었다, 일요일인 주일에 예배를 했다라고 하니까 공휴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의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이 도시의 하층민이었던 유두고를 비롯한 드로아의 성도들은 주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린 이후에 저녁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의 설교가 길어져서 밤이 깊어지자 다수의 사람들이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졸음을 이기지 못했고, 그중 유두고는 깊이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유두고가 3층 창가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드로아의 성도들이 그 당시 인술라라고 불렸던 다층으로 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었던 도시의 하층민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립주택 3층에 위치한 좁은 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등불까지 켰으니까 실내는 매우 무덥고 이산화탄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육체적인 노동으로 피곤했던 유두고는 창가에 앉아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유두고를 비롯한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치열하고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드로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음의 상황인데,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보는 앞에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는 선명하게 대조되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자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드로아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한마디로 죽음의 현실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현실은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의 인생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현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이 위태로운 현실을 겪고 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급히 도망을 쳐야만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드로아라는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하층민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면 다층으로 된 연립주택의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함께 새우잠을 자야만 했고, 눈을 뜨면 또다시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피곤하고 고단한 날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현실과는 선명하게 대조되는 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 가운데 놓여있던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드로아의 성도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성도들은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는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어떤 현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운 인생 계획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세운 그 인생의 계획들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운 현실이 우리들을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급히 도망을 쳐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피곤하고 고단한 현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지만, 그럼에도 주어지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는 바로 죽음조차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단해서 도저히 졸음을 참지 못하고 여기서 졸고 있는다 할지라도, 비록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딴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며,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으며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단해서 졸면서 몸을 뒤척이면서 딴 생각을 하며 그렇게 예배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현실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실제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여러분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생명이며,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고 깨닫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위로이며,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큰 위로입니다. 부디 제발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의 그 현실들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고단하고 피곤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어김없이 52주 52번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26년도에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현실의 치열함과 고단함과 피곤함이 여전히 계속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는 변함없이 52주 52번의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생명이며 큰 위로일 것입니다. 부디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무너진 계획들과 반복되는 고단한 그 일상들이 죽음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심으로 큰 위로를 누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두고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 되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생명이요 큰 위로의 이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